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인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 신성모독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을 체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리들의 모습은 아주 살기등등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요, 몸에 걸친 옷자락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 던진 채로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도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누구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를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학적으로 볼 때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또 어떤 인물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한 것도 아닐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의 경우에는요, 남의 일을 적으면 비난이 되고요, 자기 일을 적으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3인칭으로 서술한 마가의 자기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던 마가가 무리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자신을 3인칭으로 기술한 예를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신학자들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실 수 있다면 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성경 말씀에 자신을 기록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기록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마가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인가요? 당연히 요한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마가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기록한 것일까? 할 수 있다면 감추고 싶잖아요. 후회스럽잖아요. 그 모습을 왜 하나님 말씀에 적어내려간 것일까? 굳이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앞뒤 내용이 이어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한 걸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이에요.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도록 구별된 특별한 지파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면요,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슬하에서 부잣집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을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있었으니까 그 집의 규모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이거 보통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마가 역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 역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가의 집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또한 이 마가는 그러한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그 당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였던 바나바 사도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 사도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마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가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시니까 어때요? 마가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주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 뻔히 알잖아요. 또 그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버렸다, 이 사실보다요, 이 고생 모르고 자라온 청년이 벌거벗고 산을 뛰어다니고 그 벌거벗은 채로 집으로 가야 했다는 그 사실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 문화권에서 벌거벗었다는 건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가의 연약한 모습은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돕겠다면서 따라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선교 현장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때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박해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옥에 갇힌 적도 없고요. 돌에 맞은 적도 없어요. 마가는 본격적인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기 전에 도망쳐 버린 거예요.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이 길에는 해발 2,000m, 3,000m 넘는 이 험산으로 이루어진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글 맵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산맥이 아주 웅장합니다. 마가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버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교회,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에요.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의 모습은 아무것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던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두 사역자가 각자의 길을 가게 하는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출발을 앞두고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울은 아예 안 된다. 지난번에 도망가는 거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맞선 거예요. 두 사람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결국에 두 사역자 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이 바울과 동역했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바울은 반대했잖아요. 저런 놈 데려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반대했던 마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의 곁에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이.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위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에 있어서 이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나바랑 결별까지 불사했던 바울이요, 이제는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말입니다. 참으로 극적인 변화입니다. 거의 반전이죠. 마가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사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였다면 베드로의 영적 아들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사역을 도우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적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건너가서 선교하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요,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자신의 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전엔 약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잖아요. 감출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가는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마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약함의 사건을 복음서를 통해 자랑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자랑합니까? 강한 거 자랑하잖아요. 잘난 거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묘사를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제자들의 너무 부정적인 모습까지 묘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나약해 보여서 마태와 누가가 이것을 삭제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친 마가의 모습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보통 마지막 구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야, 역시 예수님이야.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약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러니 완벽하셔야죠. 그런데 이 구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놀라시며 슬퍼하세요. 심히 고민하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 이거 좀 피해가면 안 돼요?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의 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이런 예수님은 인간적이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어른 돼서 사귄 친구가 오래 남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사귄 친구들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약한 모습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만난 관계는 깔끔해요. 누가 약해 보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바로 헤어져요. 아니, 약해 보이면요. 아예 안 만나요. 그런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약한 모습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주지 않아요.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공감해 주는 것보다요. 내가 입게 될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 시절 친구들은 어때요? 어린 시절은 다 약하잖아요.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요. 미성숙한 모습도 많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다 아는 거예요. 막 코찔찔 흘리고요.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만나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안 만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 친구들 만나면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얘기인데 바보 같았던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더 믿게 만들고요. 더 공감하게 만들고요.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약한 모습을 공감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벽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공감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설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감하길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길 원하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국에서 눈높이 교육 유행했잖아요. 우리에게 눈높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너희도 죽음이 두렵지? 나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너희도 고난이 힘들지? 나도 당해보니까 견디기가 힘들더라. 근데 말이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참아지더라.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견뎌지더라. 너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 생각하면서 견디잖아.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견디잖아. 나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너희들 생각하면서 참아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이다. 우리는 연약해요. 늘 부끄러워요. 징징거려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연약함을 보이셨잖아요. 이런 표현은 좀 불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징징거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힘들어해도 괜찮아요.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우리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아시죠? 제가 작년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개사해서 부르시는 걸 봤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인데 두려우면 두려워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늘 두려워하고 놀래고 겁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가 돼서 혼자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 잡아먹을 거 없나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겁이 많아요. 어리석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양이 기억해야 하는 건요, 딱 한 가지예요. 내 목자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푸른 풀밭을 탐색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늑대와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양이 할 수 있는 건요, 목자와 함께 거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하는 목자를 따르는 일뿐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굳이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나 같은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조차 견디지 못했던 나 같은 사람, 틈만 나면 포기했던 나 같은 사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서를 읽는 당신들도 믿고 이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마가의 간절한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간증 좋아하세요? 이 대부분의 간증을 살펴보면요, 이 오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보통 간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나의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함을 극복해서 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들면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약하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강해졌어요. 약함이 강함되는 것을 보통 간증합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기업인들,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의 간증은 더 효과적으로 전달돼요. 왜요? 약함이 아주 강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고난 극복의 영웅적인 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해 보이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랍죠? 그래서 이단에서 따라하잖아요. 그 목사 사인 들어가 있는 손수건 같은 거 팔기도 하고요. 그 교주의 무슨 사진 같은 거 그거 어디다 붙여놓으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준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한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가도 베드로도 모두 순교합니다. 말이 좋아서 순교지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그들은 모두 약하디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의 약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강함을 말입니다.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처럼 약한 모습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참아보는 겁니다. 두려워요, 겁나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요, 끝까지 견뎌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약한,
마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셨고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들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음성 따르는 일뿐임을, 저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일뿐임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라이프 교회도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